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저한테도 이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만, 왜냐면 워낙 저 자신이 턱없이 흠이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지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이 말씀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십자성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보면 유난하죠, 그렇죠? 분명히 굉장히 유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계의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모습에서 보면 참 유난스럽고 까탈스럽고 같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존재가 바로 저희들일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가 한국 개신교계를 지금 완전히 다 잠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으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정말로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는 아주 악한 짓이니까 저희들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죠. WCC하고 NCCK는 저희는 반드시 한국 땅에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최소한 정통인의 보수내 하는 그 모든 교단은 NCCK에선 다 탈퇴를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WCC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용납을 못하니까는요.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유일한 구원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폄하하는 그런 단체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구원의 길이 여기저기 다 널려져 있다라는 그따위 얘기를 하는 집단을, 단체를 용납할 수 없죠. 그리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지금 여기서 탈퇴하게 되면 불이익이 너무 큰다. 무슨 말을 갖다 대더라도 굉장히 비겁한 말일 수밖에 없고 저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게다가 또 차별금지법이니 주민자치기본법이니 건강가족기본법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좌파들에 의한 더불당과 정의당에 의한 이런 사악한 입법들을 우리는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입법을 하기 위해서 열만큼의 노력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천만큼 만만큼의 노력을 하는 지독하게 불리한 운동장에서 우린 지금 현재 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악한 차별금지법, 소위 말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의 개신교에서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교회보다는 안 내는 교회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전광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훈 쪽도 오늘 제가 한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회적인 이슈,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사들 가운데에도 정광훈 지지 세력과 정광훈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딱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단톡방에 들어가도 그 두 부류는 그냥 쫙 갈라진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는데 거기에 정광훈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분명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고 쌍스럽게 내고 싸납게 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이제 피하게 되고 조용하게 되는데 저희 십자성은 정광훈을 인정 못하죠. 그렇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사입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목소리를 내고 또 많은 분들이 이번 9월 달에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정기총회 때 정광훈의 이단 시비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달라고 좀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도 안희환 목사님도 또 몇몇 사람도 지속적으로 계속 정광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계속 내고 있죠. WCC나 NCCK를 중심으로 한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에서 한 번 걸러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말살하고 기독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이런 차별금지법안 같은 이런 법안과도 그냥 좌시하지 않고 싸우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걸러지고 거기서 이제 정광훈 또 이슈 때문에 또 한 번 또 걸러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십자성의 식구분들이 걷는 거는 아마 전체 기독교인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1%도 안 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교회 문을 비대면 예배라는 미명하에 닫아 걸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라도 회개하겠다. 당신들의 죄까지도 회개하겠다라고 또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극히 소수죠.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비록 엄청나게 작은 문을 통과해서 엄청나게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갑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 십자성은 이제 목회자 중심의 모임이 아니니까 평신도 중심의 모임이니까 사실은 저희들 같은 모임을 기성의 목회자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저같이 까칠한 놈은 계속 목회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니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죠. 게다가 꼬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들만 팔뚝 굵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자기들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니까 이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서 가냐면 방금 읽은 로마서의 말씀을 정말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진짜 가슴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저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모를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몰랐다면 모를까?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깊숙이 박혀버렸고, 그 아들,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심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기둥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죄의 종이어서 죄를 누릴 때처럼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의를 방치하고 무시하고 살 방법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며 날마다 우리는 조명하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 죄된 부분을 분명히 직시하고,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그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서 매일매일 또 회개하며 그 사함을 받고, 이런 그 반복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계속 밟아나가는 사람들인지라,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도 없고, 의에 대하여 무관심하면서 애써 외면하면서 살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의 종처럼 많이 살았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20대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뒤에 살아온 30년이 넘는 세월은 지금 생각해도, 이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저희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남은 평생을 숨어 사는 것이 마땅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히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만큼 부끄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폐결핵 말기, 늑막염 말기, 거기에 한 2가지 정도의 더 병이 있어서 굉장히 심한 중병 가운데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80kg가 넘는데 그때는 52kg 막 이렇게 깡말랐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중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단 2시간 동안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합심기도를 통해서 단 2시간 만에 그냥 낫게 해줘 버리시는 바람에, 물론 병증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건 딱 2시간 정도의 기도 후에 그냥 나버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을 너무 강렬하게 만난 사람이라,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저는 지나온 30년의 세월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놈이었어요. 왜요?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님 강렬하게 만나고 나면, 강렬하게 체험하고 나면 정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처럼,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변환이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사람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거,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마땅히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놈입니다. 근데 정말 마땅히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을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도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아주 부끄러운 짓거리들을 많이 했었고, 그 뒤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죄된 삶을 많이 살았고, 특히나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는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지금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하고 무엇보다 아내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삶을 저는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저는 안 되는 놈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강렬한 만남을 생각한다면. 그런데도 이따위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일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제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어떤 열매를 제가 맺었고 얼마나 큰 갈등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서 양다리가 걸쳐져 있어서 그냥 가랑이가 쫙쫙 찢어져 버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너무나 반복적으로 30년 이상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열매들이 그때 거둔 그런 죄의 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그것을 같이 가는 이런 기형적인 신앙 상태에서 주는 그 열매가 얼마나 저 자신을 처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몸서리치게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십자성 형제 자매님들과 이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유난스럽게 살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죄의 종의 모습은 버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갈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피곤하고 그 길이 아무리 대다수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 조롱당하고 심지어 욕을 먹고 또 평신도 나부랭이가 감히 목사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타협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벌써 56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은 저보다 더 연배이신 분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만 이제 제가 정말로 에너제틱하게 정력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길게 잡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10년? 15년? 하나님을 만난 거는 벌써 30몇 년 전인데 맨날 어중간하고 맨날 머뭇거리고 맨날 발끝만 쳐다보면서 향방을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땅바닥이나 파고 있는 발끝으로 그런 거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라면 모를까. 그리고 그 긴 세월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방황하고 무슨 뭐 그냥 하나님을 놓고서 뭐 맨날 그 주변에서 그 소위 말해서 태양을 향해서 태양계에 있는 위성들이 도는 것처럼 맨날 주변만 그냥 빙글빙글 도는 그런
짓거리는 이제 고만할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고백과도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형제 자매님들, 사실 우리 많이 방황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좇아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은혜의 길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렇다 하게 예수님 좇아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하다가 말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얼마나 그 변명과 핑계의 이유는 차고 넘치는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젠 때가 많이 악하고 정말 마지막 때라는 생각밖에는 전 들지 않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어쩜 이렇게 전 세계가 그 좌파 일색으로 동성애라는 죄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대세가 되어버린, 특히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에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독교가 융성했던 나라들이요, 다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들이요, 정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나라들인데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확실하게 정말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굉장히 큰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다시 정신 차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극도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깨우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 역할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의 거짓되지 않은 순전한 충성, 순전한 헌신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계속 의를 쫓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정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신앙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우리의 본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신 그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전속력으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제는 죄의 종의 모습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가져가는 것은 이제 좀 정리하고, 이건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좀 정리하고, 그 열매들이, 그때 그렇게 살았던 열매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었고, 얼마나 우리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우리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참 처참하고 자괴감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이러고도 정말 크리스찬이야? 내가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런 회의와 그런 자괴감, 우리 수백 번, 수천 번
느끼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뭐 어쨌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십자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우리 거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을 다해서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은혜된 삶, 복된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얼마나 더 우리가 살지는 모를지라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우리가 안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일이 많이 늦게 끝나서 지금이 새벽 3시입니다. 거의 거반 새벽 3시일 거예요. 네, 3시가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몸도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좀 적당한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저 사람은 뭐 학벌이 어떻고 저 사람은 조상 때가 선친이 어땠고 조부가 어땠고 저 사람은 뭐 집안이 어떻고 저 사람은 재산이 어떻고 저 사람 저 사람의 인품이 어떻고 세상적으로 사실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은 분명히 더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과 좀 더 천박하고 쌍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만 그건 뭐 인간적인 기준인 거고 그게 무가치한 건 물론 아니죠. 뭐 당연히 사람이 품위 있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 고상해야 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야 되고 또 뭐 재산도 자기가 거기에 노예만 안 된다면 충분히 많으면 좋은 것이고 공부라는 것도 정말 뭐 많이 해서 많은 것을 알고 박학다식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뭐 그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런 기준들을 만든 건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니시겠어요? 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겠어요? 인간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정말 뭐 대단한 소위 말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과 아니면 진짜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하층 천민과의 차이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차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그 인간들끼리의 높고 낮음, 고상함과 천박함이라는 것의 그 격차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작은 것이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아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위치가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처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비로하고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처지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남들이 다 우러러보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처지에 있는 것과 지금의 비로하고 지금의 우리가 실패와 여러 가지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인간들이 뭐 대단한 차이처럼 자꾸 몰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부족한 대로
부족함대로, 우리 비루함대로, 천함대로, 우리의 못남대로 이 상태에서 다만 우리가 진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전능자이신 그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을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크게 넘치고 저를 정말로 완전히 잠기게 만들으셨사오니 주여, 예수여, 내가 이제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이 가는 그 길을 제가 뒤따라 가겠나이다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위치로 전락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그거는 문제의 소지 자체도 안 되는 거니까, 문제의 거리 자체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나 지금의 현재 우리가 놓여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혹은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예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속이지 말고 정말 진솔하게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길 원하나이다. 그 삶을 살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지금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더 마음껏 편하게, 까탈스러운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바가지처럼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위하여, 당신의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진리의 십자가, 유일한 생명의 십자가,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 유일한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 신앙을 놓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무슨 욕을 먹고 무슨 조롱을 받고 무슨 비아냥을 들어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만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